지금부터 시작해서 3시간 정도 함께하게 될 인천교구 가톨릭 성서모임에서 소임 중에 있는 이경은 크리스틴 수녀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 방청객으로는 우리 말씀의 봉사자들 인천교구에서 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통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작하면서 주님께 시작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안에서 우리를 친절히 만나주시는 아버지, 넘치는 성령의 빛으로 제 눈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빛을 보게 하시고 제 귀를 열어주시어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제 마음을 열어주시어 당신의 생명을 받아 안게 하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높고 깊은지 깨달아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으로 저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새로운 기쁨과 당신의 능력이 빛나게 하여 주시며 저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당신의 영광을 찬미하게 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함께 하게 될 말씀은 바오로 사도의 서간 가운데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 되겠습니다. 이 서간의 이 제목 아래 지금 부제가 달려 있는데요. 바로 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은 대대로 자유의 대헌장이라 불리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 서간입니다. 이 서간의 이 부제가 바로 이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왔던 이 서간의 이 제목 안에 사실은 갈라티아 서간의 모든 주제가 사실 종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유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바로 이 제목이 안고 있는 이 서간의 중심 주제.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새로운 자유인의 몸으로 자유인의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기에 이 서간에 가득한 내용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총에 관한 말씀, 그리고 그 은총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 우리 믿는 이들의 자유와 해방, 또 그 기쁨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응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이 제목이 바로 프로스 갈라타스가 원래 신약 성경에 적혀 있는 서간의 제목입니다.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누구누구에게로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갈라타스라고 붙여져 있는 이 이름의 원뜻은 갈라티아인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가 지칭하고 있는 갈라티아인들은 결국 교회의 신자들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의 제목을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갈라티아가 어디인가 이 지도를 통해서 수문 그림 찾기 하듯이 갈라티아를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우측으로 이동하셔서 우측의 상단 부분에 바로 짙은 초록색으로 덮여 있는 갈라티아가 보이십니까? 네, 좋습니다. 바로 그 갈라티아, 지금으로 보자면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요즘 튀르키예 중북부 지역을 일컫는 바로 그 일대가 소위 엄밀히 말하면 갈라티아인들이라 불렸던 그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안에서 그 아랫역 왼편으로 이동하시어 프리기아, 리카오니아 지역에 아우르는 이 지역도 역시 갈라티아의 지역이라고 함께 일컬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간은 한 교회에 이렇게 보내는 서간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갈라티아 일대의 여러 지역교회에 보냈던 그런 편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서간이 언제 쓰여졌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바오로의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에페소에서 2년이 넘는 꽤 긴 횟수를 에페소에서 바오로 사도가 보내는 중에 바로 이 갈라티아 서간 역시 저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 가운데 54년에서 58년경 사이에 바로 이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편지를 띄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서간을 썼던 어떤 그 뚜렷한 목적을 사실은 이 서두 부분에서 바로 만날 수가 있는데요. 이 바오로 사도는 서간을 쓸 때 일정한 패턴이랄까요? 그러한 편지에 맞닿는 인사와 축복의 언어들, 그다음에 뭐 안부를 묻는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일정한 서신의 양식을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갈라티아 서간은 비교적 빠르게 이 서간을 왜 써야만 했는지 목적을 뚜렷하게 밝혀주는데요. 1장 6절을 함께 읽어보실게요.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비교적 다급해 보이는 어떤 바오로 사도의 심경이 느껴지는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여러분이 그토록 빨리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다니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가 있지요. 네,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티아 교회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다른 복음으로 돌아섰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어지는 3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요.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호렸단 말입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잡고 서간의 내용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누군가가 이들을 지금 호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아닌 또 바오로가 전달한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정황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 갈라티아 지역교회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서간에서 바오로 사도가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 신자들에게 다시 가르침을 주는 이 내용은 그 당시 바오로 사도와 사도들의 그 당대에 모든 교회가 처해 있던 어려운 또 위기의 어떠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적인 어떤 좀 위협적인 그런 도전이 있던 시대라는 건데, 자, 교회는 그 당시 유다계 출신의 신자들과 그다음 비유다계라고 볼 수 있는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더하기, 마치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것이죠. 거짓 형제들, 교란시키는 자, 선동하는 자들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러한 거짓 선교사들에 의한 그러한 가르침들이 그 신자들 안에 혼동과 또 위협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을 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2장에서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한 정통적인 다른 올바른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직분의 초반기 이야기를 회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를 체험했고 또 그 복음의 길로 돌아섰고 또 어떻게 사도로 활동했고 그리고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어떠한 여정들에 대해서 회고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내가 전한 그 복음이야말로 하느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올바른, 바른, 참된 가르침이다,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2장 3절 이하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열렸던 사도행전 15장 이하에 우리 교우분들께서 사도행전 15장 이하에서 만나실 수 있는 바로 예루살렘 사도회의에서 바로 이러한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회의를 했던 그런 내용을 회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당시 그 모임의 자리의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또 그 바오로가 겪었던 체험 안에서 이 교우들에게 또 내용을 들려줍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나와 함께 있던 티토는 그리스 사람이었는데도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다시 종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과 함께 길이 머물도록 하려고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들, 바로 그 예수님의 직제자에 해당하는 사도단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서 바로 티토가 할례를 강요받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에 관한 문제가 아닌 이제 새로운 시대에 놓여 있었던 그 교회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할례라고 하는 것, 또 할례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기에 바오로는 이토록 이 할례와 율법 준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들 앞에 노출되어 있는 신자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물러서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자, 여기에도 두 번째 밑줄을 제가 그은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아래에서 누리는 자유를 엿보려고, 벌써 여기서도 자유가 언급되고 있지요. 자, 할례와 율법 준수는 단순히 할례를 한 번 일회적으로 받는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그의 삶은 율법의 준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펼쳐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율법은 누가 지키는 걸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율법을 준수하는 그 주체,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자, 율법을 완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주도권은 이제 하느님의 거저주시는 은총이 아니라 그 각 개인의 율법 준수의 정도에 달려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제 인간이 노력을 해야만 얻어낼 수 있는 행위에 달려있다라는 부분에서 그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은총에 관해서 바오로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바리사이파 출신이었잖아요, 바오로가. 그런 부분에서 누구보다 율법을 신봉에 가까울 정도로 열성적으로 공부하고 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나게 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누구도 구원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의 힘으로는 얻을 수도 도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할례와 율법의 길로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거슬러 구약으로 다시 거슬러 회귀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그 은총을 저버리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바로 이 율법
법주의에 이제 노출되어 있었던 이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느님의 은총, 구원 은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된 자유와 생명에 대해서 이 바오로 사도가 아주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1장 1절 이하에서 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오로 사도 당신 자신의 사도 직분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1장 1절에서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도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파견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하느님 아버지를 통해서 파견된 사도인 나 바오로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가 갈라티아의 여러 교회에 인사합니다. 맥락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파견된 사도 나 바오로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말하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이 서간 곳곳에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구원은 율법이나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느님의 구원 은총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미 그 믿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이기에 이제 그 어떤 가르침에 다른 길에서 우리를 손짓한다 하더라도 그곳으로 눈을 돌리거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정리할 필요가 좀 있겠죠. 바오로 사도 입장에서도 그럼 율법은 다 무가치한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던 것이었느냐? 아니라고 정리를 일단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 죽음 사건이 있기 전에 율법은 죄 때문에 인간이 완전히 몰락하지 않도록 마치 감시자와 후견인처럼 세워진 것이었다. 안전장치처럼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준이 되어 주었고, 그것은 우리의 아주 훌륭한 감시자 또 후견인의 노릇을 해준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규정하고 죄인을 단죄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또 말씀을 저도 역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강력하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가 얻어 누리는 자유에 대해서 그가 이제 5장 이하에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 나 바오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시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삶의 방식, 이제 그 하느님의 사랑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자녀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기반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말씀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결국 인간의 욕망과 또 죄의 지배 아래서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만 했던 그런 매여 있는 종살이의 이제 삶이 아니라 자유로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자유인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녀는 곧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자녀가 누리는 자유는
자신의 욕망대로 무엇이나 마음대로 행하는 육을 위하는 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 나 자유 얻었네. 방종과 오만으로 살아가서는 또 안 되겠지요. 자, 그 자유는 곧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제 그가 가르침으로 주고 계세요. 자, 이제 내 자신, 욕망은 다 어디로부터 거의 기인할까요? 나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래서 삶의 많은 부분들 안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어떤 문화, 또 사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돌하는 어떤 부분들에 우리가 괴롭거나 또 평화를 잃을 때 어떤 부분들을 보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쩌면 예수님도 맞닥뜨리셔야만 했던 그런 어떤 명예, 부요, 또 경제적인 어떤 부분 안에서 결국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욕망을 거스르기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육의 행실을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행복과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바오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의 결과인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이제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서간을 통해서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되는 육의 행실들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영의 열매를 결국 맺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인지 대단히 갈라디아 서간에서 많이 인용되고 많은 교우분들께서도 알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로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는 삶의 자유로운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함께 읽어보세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라 불리는 이 열매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하느님의 자녀로 용서받은 구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우리가 육의 욕망에 사로잡혀 우리가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바오로 사도는 바로 이 갈라디아 서간이 저술하고 난 뒤에 그의 살아생전 마지막, 또 이미 교우분들께서 함께 공부하셨던 로마 서간을 통해서 이 똑같은 갈라디아 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고 의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그래서 이 로마 서간과 갈라디아 서간을 함께 읽으신다면 그 내용 안에서 훨씬 풍요롭게 이 주제를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벗어나는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의 기반은 사랑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듯 우리 역시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요, 어떤 좋은 관계 내지는 우리가 지인과의 관계를 유지함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어떤 자격 부분에서 끊임없이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사귈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인가 행하고, 선물 공세가 될 수도 있고요. 마음을 더 기울여서 연락을 더 자주 할 수도 있겠고요. 할 수 있는 자신의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이며 그와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가 지속되기란, 많이 벌써 말씀만 들어도 어떠세요? 좀 지치죠? 지치죠. 그리고 하물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너가 너임을, 또 너가 그런 사람임을 입증하지 않아도, 자, 인간 사이에서는 때로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나임을, 하느님께 사랑받을 만한 나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행위로서 그런 어떤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도 하느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미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유의 대헌장을 반포하고 있는 바오로 사도의 갈라티아 서간을 통해서 그러한 자유와 기쁨 또 행복을 말씀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갈라티아 서간의 5장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그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자유를 육을 위하는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사실 모든 율법은 한 계명으로 요약됩니다.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하신 계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한다면 서로가 파멸할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 말은 이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서간의 내용은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페소라는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나는 이야기들도 생겨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 역시 또 제가 부제를 달아놓았고요. 갈라티아 서간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또 이 부제 안에 이 서간의 거의 모든 내용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부제를 함께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 자, 이 말씀만 들어도 벌써 이 서간에 이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 아실 수 있겠죠.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란 과연 무엇인가? 먼저 또 제가 서두가 좀 있는 편입니다만, 자, 이 내용을 조금 해결하고 가봅니다. 바오로의 이름을 빌어 전해지는 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에페소의 친서간은 아니라고 추정되는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전통적으로 바로 이 에페소 이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계속해서 그러한 맥락에서 저도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하느님, 그래서 같은 바오로 사도가 이 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의 신학,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뭐 다른 어떤 우주 차원에서 가지고 온 그런 내용들을 논할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항시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부분들이 담겨 있을 텐데요. 하느님 구원 계획의 신비, 그 앞에 있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모든 교우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바로 앞서 함께 살펴보았던 갈라티아 서간에서도 강조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을 통하여,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 계획, 이 신비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주고 계신 서간이에요. 바로 앞에 보시는 이 책의 제목이 프로스 에페시우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페소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로 성경엔 제목으로 삼았죠. 에페소는 아시아 찾으셨습니까? 네, 가운데 바로 유럽으로 건너가기에 앞서 있는 바로 이 아시아로 표기되어 있는 왼쪽에 보이는 항구 도시가 에페소 되겠습니다. 자, 이 에페소 일대는 바로 아시아 안에서도 서남쪽에 해당되는 지역을 일컬어 소아시아라고 일컬을 수가 있는데요. 바로 소아시아 서남쪽 일대, 그리고 크게는 아시아 일대의 중심, 소위 주도라고 불리는 도시가 바로 에페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페소는 사도행전 19장 이하를 통해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2차 선교 여행 때 형성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무역과 상업이 활발했던 항구 도시의 면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아르테미스, 여신에 대한 어떤 숭배, 그런 어떤 그 신심이 대단히 뛰어났던 그런 대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바오로 사도는 3차 선교 여행 시에는 비교적 오랫동안 정말 27개월에 달하는 시간을 에페소에 머물면서 몸으로는 갈 수 없는 다른 지역 교회에 보내는 여러 편의 편지를 바로 이 에페소 교회에서 집필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어찌 보면 중심 역할을 했던 아시아 일대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에페소였다고 보실 수 있고요. 바로 바오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교회 가운데 하나, 바로 에페소에 보내진 편지를 우리가 지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에페소를 조금 한 번 더 주목해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의 지도는 이 하반부에 1부터 7까지 명시되어 있는 교회 요한 묵시록에서 아시아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띄웁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저자 요한을 통해서 주셨던 편지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는 7교회 가운데 에페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서 우리 성경의 학자분들께서는 바로 아시아 일대에 해당되고 있는 그 지역교회만, 정말 그 교회만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완전수 7이 쓰인 어떤 그런 의미 안에서 모든 어떤 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기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을 조금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조금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로마 황제가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던 그런 어떤 시대에 바로 이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이 일대, 그리고 에페소 오른편에 보시면 나오는 라오디케이아 교회 있죠? 7번째 교회로 언급되는 라오디케이아 아래 바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이름이 또 보이죠? 네, 콜로세 있습니다. 네, 역시 서아시아 일대에 함께 포진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황제의 숭배, 또 그 신격화 운동에 대단히 열성을 보이면서 로마에게 충성을 보여주고 있었던 속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 복음 이외에 그것에 덧붙여지면서 때로는 그것을 훼손하기까지 하면서 이설들이 이제 만들어지던 어떤 1세기 말엽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이단이라고까지 볼 수 있었던 이설들이 생겨나면서 빠르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던 교회들 역시도 바로 이 소아시아 일대의 7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이 지역적인 특징들을 마음에 품고 또 바오로 사도의 당대는 아니지만 바오로 사도의 사상과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바로 그 제자단 중에 누군가가 바로 이 교회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 편지, 바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필립비서, 콜로새서, 필레몬서와 함께 옥중서간으로 전해집니다. 감옥에서 옥생활 하시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쓰신 편지로 전해져요. 사본 가운데 일부에, 그것도 주요 사본으로 꼽히는 몇몇 사본에 에페소가 명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일대에 보낸 편지로도 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또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회 전통적으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대로 에페소의 신자들을 염두에 두며 쓰여진 편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바오로 사도는 오랜 동안 에페소에 머물렀던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을 언급하면서 인사하는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른 서간들, 특히 앞에서 보시는 필립비서라든가 로마서간이라든가 필레몬서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신이 인사를 전하고 싶은 어떠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형제님, 이 자매님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전하는데요. 에페소에는 그렇게 오랜 동안 머물렀을 그 교회의 신도들을 언급하는 내용도 생략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원 후 80년에서 100년경 사이에 바오로는 순교에
영광을 받으신 다음 그 후에 그 제자장 가운데 한 명이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차명서간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지역적인 특징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서간은 읽으실 때 또 서간들이 대체로 좀 그러한 특징을 보이는데요. 앞에 부분은 주로 교리편이 많습니다. 교리란 다른 표현으로는 가르침이에요. 우리 신앙인이 항상 정말 자나깨나 그 신앙의 본질을 간직하고 정말 충실하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보내는 신자들의 서간에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 부분이 전반부 바로 교리편 내지 가르침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4장에서 마지막 인사까지 아우르는 부분이 권고, 사도적 권고와 훈계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교리편에서 그가 다루고 있는 건 우리 제목에서 앞서서 한번 보았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말씀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첫 번째 상자 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의 뜻. 그래서 1장 바로 이 3절 이하에서부터 바로 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께 대한 그 대찬미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첫 번째 시작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뜻을 품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1장 7절 이하에 보시면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은. 예, 그리스도의 피는 결국 그분의 십자가상 죽음을 의미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구에게 계시가 되었냐면요,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이 하느님의 뜻과 그 계획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그들이 계시를 받게 되면서 이제 이것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해졌고 이것의 그 은총을 우리 믿는 이들이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계시의 내용은 이제 사도들에 이어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교회가 바로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이어받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운데 제가 아주 진하게 크게 넣었죠. 이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구성된 그분의 몸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건물의 모퉁이 돌, 그리고 우리 교회는 바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물, 이렇게.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할 때 바오로 사도가 자주 썼던 표현이죠. 이 교회는 누구를 머리로 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어요.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거, 그분을 머리로 하고 있다는 걸 유념하면서 1장 2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교회는 바로 유다인과 이민족이 여전히 교회의 현실 똑같죠. 갈라디아 서간하고 이민족 출신의 그리스도인 또 유다인 혈통의 유다계 그리스도인이 함께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일치를 이루는, 이건 새로운 이제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벽을 허물며 그런 모든 혈통과 이제 율법을 뛰어넘으며 유다인과 비유다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어떤 바로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가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예, 이것이 드러났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미 이루어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전하고 계신 거예요. 2장 14절 읽어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몸으로
유다인과 이민족을 하나로 만드시고 이 둘을 가르는 장벽인 적개심을 허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역시 다문화 시대입니다. 세계는 하나인 시대예요. 시대를 완전히 앞서간 우리 그리스도의 정말 이 사랑의 못자리가 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세계는 이 시대를 초월한, 혈통을 초월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우리 교우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본당 공동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외국인 출신의 또 다문화 가정 안에서 또 반가운 우리 교우분들도 함께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일도 지금은 드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기에 우리에게는 그닥 장벽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인으로 함께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장벽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바오로 사도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이러한 신비가 바로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도록 일치시켜 주신 이런 어떤 교회의 이런 생명력 넘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그래서 우리 사이를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도 많이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함께 머물러 주시지 않으면 정말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형제 자매들 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하느님께서 모아주신, 그리고 이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우리가 담아 또 이웃에게 전하라고 불러주신 그러한 부르심 받은 그런 소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에베소 서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무엇이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게 하는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느님이 바라시는 모습일까? 정말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일까?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끝도 없이 나오네요. 질문이. 정말로, 뭐 말씀드리는지 이미 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충만한 하느님의 이 구원 계획의 신비를 보존하고 또 전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서 정작 내가 그 수혜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슬픈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에게 또 나아가 이 세상 곳곳 우리 사회 안에 이웃에게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얻어 누리게 된 우리의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우리의 이 충만한 삶을 정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다른 누구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당신이 좀 그렇게 살아줄 수 있다면 내가 좀 신앙생활하기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내가 그 누군가에게 그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충만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가르침은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그것을 사도와 예언자들을 통하여 계시되었으며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담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은총을 누리는 수혜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방금 앞에는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말씀을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렸다면 이젠 바오로 사도가 우리가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인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새 생활의 규범들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일치예요.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유다인과 이방인에 관한 일치를 말하고 있지만 교회의 모든 신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읽어보세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을 입어야. 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정말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새로운 어떠한 생명을 이제 누리게 된, 죄에서 해방된, 또 죽음에서도 해방된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죠. 신앙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옛 인간, 아까 갈라디아 서간하고도 같이 연결 좀 되신다면 어떤 인간이에요? 옛 인간은? 율법에 얽매인 인간. 신앙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러면서 자기 안에 막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거 대부분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하지 마. 피정가도 저희들도 피정 강사 시부님이 그래서 이러저러한 걸 좀 해봐야겠다. 아예 하지 마. 왜냐하면 그걸 못할 경우에는 나한테 실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부족한 인간, 나의 어떤 죄성, 나약함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하느님께서도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어쨌든 옛 인간은 그런 어떤 틀, 기준들, 예수님의 복음보다 어떤 내 기준들에 또 마음을 쓰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있겠죠. 아까 옛 인간. 서간을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롭게 묵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새 인간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에페소 서간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돌아가셔서도 또 댁에서도 함께 서간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새 인간으로 정말 성령에 힘입어 내가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보자. 이미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그렇게 태어난 우리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그런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창조 때 새로운 창조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권고하십니다. 5장 1절에서 20절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이시죠. 허황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허황된 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길이 아닌 다른 어떤 말들은 전부 다 허황된 말, 거짓 어떤 가르침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번째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기반은 가정생활인가 봅니다. 바오로 사도가 또 역시 신자들의 어떠한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말씀과 덧붙여서 가정생활에 대한 권고를 주고 계세요.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됨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훈을 주시는데요. 아내와 남편 부분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서 함께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전투 상제는 인간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투 상제는 그럼 누굴까요? 권세와 권력,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종용하는 그 어떠한 모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무장을 하라고 들려주시는데요. 기가 막힌 갑옷과 투구, 창과 방패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여섯 번째,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를 올리고 간구의 기도를 바치라고, 성령 안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삶을,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하십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의 내용은 바로 이 시대에 역시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역시 주시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가르침과 또 신자됨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시면서 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3절에서 6절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 그 첫 시작, 하느님이 품으셨던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 하느님께 찬양과 찬미를 드리는 그러한 날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서간편으로 함께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면서 주님께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